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능한 기업들이 되었어요. 30년 전만 해도요,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중국을 통해서 그 광활한 시장, 인구가 14억 되니까 우리 5천만 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국내에서 많이 팔아봐야 돈이 안 돼요. 근데 13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이 가깝거든요. 거기에 수출해서 제일 이득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중국산에서 싫어했었는데요, 중국을 가보니까 얕잡아 볼 나라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중국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이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가보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자원이 많고 우리는 애들 말 맞다나 잽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무시하죠.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그런 나라를 막 무시해요. 근데 30년 전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가서 공장만 지으면 다 대박.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성장의 파트너였고 한국의 가장 큰 상생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으로 진출을 하지 못해서 난리였고요. 대거 투자하여 약 수십조 원의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 30년 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언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출을 많이 해도 수입을 많이 해도 별 볼 일 없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장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017년부터 얼마 안 됐죠. 2017년부터는 중국에 투자했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적자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급격히 쇠락하여 대기업 중에 삼성, LG, SK, 롯데 등 그 대기업들이 세운 공장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십조 원을 투자한 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저평가되어지며 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놀라워요. 우리는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개성공단도 미쳤죠. 돈을 투자한 것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세운 공장들을요, 기가 막힙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 손에 그 많은 수십조 원의 돈을 휴지 만들어버려 5천억에 넘기고 왔어요. 5천억.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죠? 수십조 원에 비하면 손톱만큼도 안 돼요. 다 빈손으로 털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내에 있었던 롯데마트는요 112개였답니다. 지점이 112개의 지점을 낸 롯데마트가 마지막 짐보따리를 싸갖고 올 때 거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도 보았지만 눈물 흘렸어요. 쫄딱 망해서 오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중국인들이 중국 안에 투자해서 공장 만들거나 마트 세워나 백화점 세워나 하는데 안 와요. 안 사요. 한국산 안 사요. 한국 상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네 제품만 사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상점은 권리금이 없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상도덕을 보면 권리금이 없어집니다. 들어간 돈만 달래도 안 줍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한국 사람이 사는 건 무용지물이에요. 또 안 팔아주니까. 중국 사람이 사서 중국 물건을 팔면 팔려요. 삼성 그 기가 막힌 최첨단의 공장들이 거의 막 거저 중국에서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물류를 아끼려고, 물류 비용을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다 공장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소비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잘 됐어요. 2017년도부터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을 더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헐값에 파는 거죠. 개성공단은 어떻습니까? 다 그들 손에 넘어갔어요. 두고 온 것들 다 뺏겼습니다. 안팎으로 난립니다. 그러면 한국산을 사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않기에 이르렀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갈 때는 그때 당시는 30년 전엔 경제 논리가
어떤 논리였냐면 서로 상생하자, 같이 잘 살자. 중국 너네도 우리나라하고 조인하면 나쁠 거 없고 한국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제 논리가 맞아 들어갔어요. 같이 잘 살자, 함께 잘 살자. 경제 논리는 함께 잘 살자예요. 서로 상생하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경제 논리가 적용됐을 때가 30년 전인데, 이런 경제 논리가 적용될 때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악수하고 서로 파트너, 서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2017년도부터는요 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로 바뀝니다. 큰일 날 일이더라고요. 경제 논리는 어떤 논리냐, 서로 함께 잘 살자. 이해타산이 맞으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적이 된 거예요. 정치 논리는 어떤 논리냐,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논리예요. 너네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있는 대로 밟습니다. 있는 대로 정치 논리로 접어들으니까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상생이 아니야. 너 죽고 나 살자야. 그러니까 이 정치 논리로 돌아가니까 너는 원수야. 우리하고 적대시 되는 거야. 너네가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먹으면 안 돼. 정치 논리로 바뀌는 순간 전 국민이 한국산을 외면하는 거예요. 좋은 줄을 알아요.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좋지만 한국인들의 그 정서, 한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싫어.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제주도에 가면 한술 더 뜹니다. 신화그룹 같은 건요, 중국 사람들이 대거 놀러 와요. 그러면 한국은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니까 돈 벌겠지. 하나도 못 벌어요. 왜 못 버는지 아세요? 중국은 이미 작정을 했어요. 야곱야곱 제주도부터 삽니다. 땅을. 그래갖고 신화랜드인가 어마어마한 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놀이동산, 음식점, 모텔, 호텔, 리조트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아예 계약할 때 우리가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가면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 한국에 오면 여행사를 통해서 끌려다니는데 여행사에게 나라에서 압력을 줍니다. 중국산만 사라. 중국인 상점만 가라.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만 가라. 거의 노점에서 파는 것 조금 외에는 다 중국인이 돈 버는 거예요. 한국에 와도 돈벌이가 안 돼요. 많이 와도. 중국인들은 예의 바르거나 세련되지 않아요. 무질서하고 쓰레기를 투기하고 아무데나 볼일 보고 무지합니다. 우리 문화하고 좀 안 맞죠. 우린 좀 깨끗한 문화이고 아직까지 거기는 좀 깨끗이 못하죠. 근데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막 싹스를 해간다 어쩌다,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싹스를 해도 국내 상품 사지도 않지만 한국산을 살려면 중국인이 운영하는데 한국 물건을 파는 거, 한국 물건을 팔아도 자기네가 이익 남는 거. 또 정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법이 바뀌는, 예를 들면 제주도 안에 어떤 섬 하나가 100만 원에 팔렸다 치십시다. 100만 원 중국인이 샀어. 100만 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꼭 필요하네. 우리는 1000만 원에 사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국인한테 톡톡 갖다 바쳐요. 의료보험은 어때요? 건강보험은. 우리는요, 건강보험 내다가요 3개월만 밀리면 혜택 못 입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3개월 밀렸다. 그럼 여러분 수술 못 해요. 생돈으로 해야 돼요. 수술을 못 받아요. 비급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술비 낼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요 6개월만 건강보험료 내면, 6개월만 내면 건강보험료 혜택 다 받아요. 그리 나가는 돈이 의료비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이 이 지경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게요, 한번 정해지면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 30년 전에는 경제적 파트너였던 중국이 지금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고 적대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해요. 중국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손해보는 짓을 안 하거든요. 거기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제주도 같은데요, 무비자니까요, 마음껏 땅도 사놓고 장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네 오시는 모든 그 여행객들은 자기네가 다 받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들이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이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땐 하나님 이걸 다 모아줘서 깔때기처럼 축복을 다 모아줘서 다 우리께 됐거든요. 우리 것도 다 뺏겨요. 예를 들면 자존심 상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한 국민인 한국인을 중국 사람들이 요양사로 들어와 가지고서 때려가며 돈 벌어요. 때려가며 욱박지러가며 혼내가며 돈 벌어요. 예,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으니까. 인력을 들여오는데 이제 가사 도우미까지 다 통과됐잖아요. 똑같이 달라는 거예요, 돈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200만 원의 기본소득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하거나 다른 나라처럼 이게 좀 계약이 조건이 돼야 되는데 버팁니다. 너네 일꾼 없잖아. 한국 사람들 굳은 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막 큰일 났거든요. 환자들이 비싸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튕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150만 원 준다니까 싫다는 안 온다는 거예요. 너네 나라하고 똑같이 줘라. 똑같이 주니까 들어온 거예요. 똑같이 들어오면 우리는 200만 원을 받아서 집에서 임대료 내고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200만 원을 받으면 그대로 다 남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가니까 다 남아요. 어차피 작정하고 돈 벌러 온 거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할 때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오던 거 지금 다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래요. 60, 70, 80대 되시는 이 어르신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일으켰죠. 굉장히 산업의 역군들이에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근데 뒤에선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곶감 빼먹듯이 돈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나가죠? 65세 이상 되면 나라에서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래요. 그들 때문에 나라가 일어서게 됐지만 그들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렇다고 나이 먹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느 조사에 보니까요, 병들어서 이 유병기간이 우리나라 사람이 장수하게 됐는데 90세까지 살면 뭐예요? 유병기간이 30년으로 나와서 통계가. 아이고, 3년도 아니고 여러분 30년 앓다 돌아가신대요. 그 비용이 말도 못해요. 우리는 안팎으로 지금 뭐예요? 악순환. 자녀를 낳지 않죠. 아이들 낳으면 나중에 그 짊어질 짐이 너무 많다 해갖고 어떤 부모님들은요 애기를 안 낳아요. 왜 안 낳냐 그러니까 우리 애를 너무 고생시킨대. 그 많은 노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아예 아이를 안 낳겠대. 힘들게 하느니.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지금 돌파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뚫지 못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롯데마트가 112개였던 중국 내 그 대리점이 다 망하고 트렁크만 들고 들어올 때 여러분 피눈물이 날 일이에요. 피눈물이. 거기다 개성공단은 성공해서 개성공단도 망했죠. 다 뺏긴 거 아닙니까? 투자는 하고 바보짓만 하는 거예요. 바보짓만. 우리가 팔았는데 살 땐 10배 비싸게 사는 거 우리 땅을. 답답합니다. 2017년 이후에는 경제 논리에서 정치 논리로 사회 논리로 바뀌어버려서 이 정치 논리는 상대를 죽여야 산다 이 정신이에요. 그들은 차이나 것만 고집합니다. 경쟁 상대로만 우리나라를 대하니까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경제 논리에서 정치 논리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주 5일이 어딨어 좀 더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논리로다가 경제 논리에서 우리 국민들마저도 지금은 정치 논리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더 심각한 건요,
교회 안에까지 사회 논리와 정치 논리가 들어와 있어서 교회도 경쟁으로 본다. 이거 경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아군끼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을까?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요. 저는 정치, 사회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교회만 봤을 때, 교회는 안간힘을 쓰면서 이 창발된 교회의 이 현상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 오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만 적극적으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교회. 그것은 바로 창의적 교회인데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원리나 이런 경제 논리나 사회 논리나 정치 논리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성령의 논리로 창의적 교회가 탄생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권이 있는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운동인 사도행전의 논리, 원형교회의 논리, 정치 논리도 아니요, 경제 논리도 아니요, 사회 논리도 아니요, 원형교회의 논리, 사도행전 교회의 논리로 가야 교회마저도 정치,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로 가면 극과 극이라 위험합니다. 교회가 존재 가치가 위험합니다. 안전한 창의적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진영 논리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도 진영 논리, 좌파야 거기 우파야? 진영 논리로 갑니다. 저도 안간힘을 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올드 처치는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올드 처치와 뉴 처치가 있어요. 올드 처치가 늙은 교회, 나이 많은 사람만 있는 교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올드 처치는요, 특징이 있어요. 도전이 없어요. 도전하기 싫어해요. 모험하지 않아요. 올드 처치는요, 자꾸만 안으로 들어와요. 좋은 것 같죠? 안으로 들어온다가 무슨 쇠퇴하는 건데요. 올드 처치의 특징은 안으로 들어와 자기들끼리만을 위한 교회의 존재. 자기들끼리만 기뻐. 자기들끼리만 친해. 자기들끼리만을 위해서 교회도 존재해. 딱 교회 지금 심야 예배 오니까 여러분 예쁘죠? 성탄 트리 해놓으니까 벌써 연말이구나. 정말 빨라요. 또 1년이 된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바로 대림절 아닙니까? 대림절이란 대강절, 대림절,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기다린다.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가르치느냐면 제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무식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수십 년 공부하면서 나는 다 그냥 가르쳐주면서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 대림절이 그런 거 알았어요? 잘 모르잖아요. 해마다 말해도 잘 모르죠.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한 달간. 절기를 떠나서는 우리 소래포구에 같은 데 보면요, 물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때. 저는 조금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어른들은 잘 알대요. 저 아는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다 따져요. 어떻게 따져요? 그냥 안 돼. 난 그거 몰라요. 조금이 어떻고 물때라 지금 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배도 안 타는데. 과거에 남편이 배 탔대요. 그렇지. 잘 알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기가 막힌 건요, 이 밀물, 썰물,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월곶이나 소래포가 어떤 때 물이 있고 어떤 때는 없잖아요. 그 물때야 그게요. 나갔다 들어왔다. 물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게 달이에요. 달. 신기하지 않아요? 달이 돌잖아요. 지구를. 달이 이렇게 멀어지면 물이 들어오든지 하고, 달이 가까이 오면 물이 나가든지 하고, 이게 달에 의해서. 그래서 음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력. 그래서 기가 막힌 건 딱딱 맞아요, 안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그 음력이. 달 보고서 보름이구만, 금음이구만 그러잖아 어른들이요.
활력이 있기도 전부터 그건 그냥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올드 처치는요, 안으로 자기들끼리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그런데 뉴 처치는 어떨까요? 뉴 처치는 아울리치예요. 아울리치. 자꾸 나가. 밖을 향하여 나갑니다. 파송받은 것처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찬양하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파송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 있는 그 현장이 전부 파송지인 줄 믿습니다. 뉴 처치는 아울리치를 해요. 그래서 밖을 향하여 나가고 날마다 새 일을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어요. 힘들어도 안에서 밖으로 파송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뉴 처치예요. 뉴 처치의 뉴 피플들은요, 자꾸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담장 넘어 나가려고 하는데, 올드 처치와 뉴 처치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올드 처치, 늙은 교회는 뭐가 늙은 교회? 나이가 많아서 늙은 교회가 자꾸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려고 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 올드 처치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니까요. 다 늙은 교회가 돼서. 근데 뉴 처치의 특징은요, 자꾸 뻗어나가요. 그래갖고 좀 포괄적으로 다 같이 상생하고 다 함께 경제 논리처럼 다 함께 살자. 내 교회만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래요? 몸이라잖아요. 몸. 믿습니까? 몸. 몸에는요, 눈, 코, 입 이런 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 이것도 생각 움직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건 손과 발뿐이에요. 그렇죠? 손과 발.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아까도 어디 신방 갔더니 그래요. 교회를 나오셔야죠. 예수를 믿어야지요. 교회를 나오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면 어쩝니까? 그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기도해주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자기가 나한테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이 못 봤잖아 그동안. 교회를 몇 년째 나왔다 말았다 하니까 교회를 나오셔야지. 그랬더니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못 봤는데?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도 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못 와요. 어쩔겨. 이제는 올겨 안 올겨.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으면서 갈게요. 이번에 딱 문병 갔다 왔어요. 여러분, 머리와 마음과 심장, 생각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눈이 왔어요. 그것도 펑펑 왔어요. 세상에 와도 그렇게 많이 와요. 솔직히 운전만 아니라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거 차가 다닐 수가 있어야죠. 차만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막 어떤 집사님이 사진을 막 찍어, 목사님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가 무너졌어요? 공장이 무너졌어요. 우리 총회 목사님 하나가 긴급 기도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눈이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해요. 교회가 눈이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한대. 스레트로 지은 교회인데, 시골에 여주의 교회. 그래서 막 긴급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럼 눈을 어떻게 좀 퍼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셔갖고 지금 막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다 녹았어요. 아멘. 햇빛이 오고 날씨가 반짝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켜주셨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 어쩔겨, 요거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공장이고 하우스고 다 무너진 거. 용인에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다 무너져 갖고요. 지금 긴급 복구가 필요해 갖고 제가 시간을 못 내서 그래서 이따 밤에 잠깐 들릴게요. 아까 왔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죠? 그 안에 있는 건 다 어떻게 한대요? 하우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놓은 건데 안에서 살림이 가재되고 다 있는데 가운데 폭삭 무너졌어. 공장도 보니까 창고에 달아낸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철근으로 두껍게 했는데도 눈이 그렇게 무섭네요. 눈이 와갖고요 공장에 그냥 무너졌어. 그걸 보니까 주여, 여러분 혹시 뭐 문제 생긴 거 있습니까? 넘어진 분 한 분도 없잖아. 우린요. 우리가 문제가 그 정도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신나나도만요.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농작물 다 무너지고 교통사고 뭐 50충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없어요. 눈 50충돌이면 쭉 줄 섰을 때 왜 가서 박어? 몇 대면 이해를 해. 몇 대 50충돌을 어떻게 해 도대체? 그러니까 눈길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도 끼 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눈 펑펑 오는 날 그럴 때 택시도 안 와요. 병원에 모셔드리려고 나오는데 여기서 병원까지가 천리야. 어떻게 가지? 횡단보도에서 아주머니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못 건너. 왜 못 건너느냐? 차가 다니는 데는 조금 빠꼼한데 가운데 눈이 모아 있는 거예요. 거길 못 건너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이건 무슨 냇물도 아니고 못 건너고 있더라니까요.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야, 이거 진풍경이 많구나. 눈이 한번 오니까. 그런데 앞에 가는 차들도 보니까요 30cm는 다 모자를 쓰고 다녀. 차들이 하얀 모자 아주 두껍더만요. 이만큼씩 쌓여가지고 차가 가는데 안 녹아. 야, 온 세상이 하얗다. 온 세상이 하얘. 그냥 이 뒤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쁘기는 이쁜데 이게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여러분 앞마당에 참 아파트 사시니까 편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옛날 일을. 에버랜드 오늘 그 얘기 듣고 에버랜드 직원들이 주여 이 눈을 다 쳐야 된대. 직원들이 에버랜드 상상에 맡기겠어요. 전 직원 출근하라는 거예요. 에버랜드 장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얼마나 넓어요. 그거 어떻게 다친대요? 어쩐대요? 우리는 우리 교회 마당만 해도요. 내가 해봤어요. 등치가 있잖아요. 삽 가지고 안 밀려요. 여러분 안 밀려. 눈이 안 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요 누가 되었든 해마다 보면 눈이 오면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눈이 오든지 말든지 교회 뭐 길이 뚫렸든지 말았든지 관심도 없고 몰라. 근데 어떤 분들은 눈 오네. 교회 가서 눈 치해야 되겠네. 눈 치는 분들도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일을 할 때 마음으로만 돼요? 생각으로만 돼요? 진정만 가지고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몸이라 몸은요 눈, 코, 입도 필요하지만 마음과 정신도 필요하지만 정신과 마음과 눈, 심장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몸이 되려면 몸을 들여야 돼요. 손발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눈 많이 왔네. 엄청 이쁘네. 아우 교회 오기 힘들겠네. 아유 저 눈이 꽉 차서 어떻게 걸어 들어가지? 차는 여기 다 못 올라가서 버리고들 갔더라고요. 아 우리 어쩌라고. 우리 들어오는데 막히는데 버리고 갔더라고요. 차를 언덕 못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 쳐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그거 쳐주는 바람에 올라가고 오늘도 괜찮은데 아침에 와서 또 염화칼슘 다 뿌려준 거예요. 동네 차들이 못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주차 뭐 이렇게 세웠네 저렇게 세웠네 그러기만 해봐 그냥. 우리가 다 치워주는데 은근히 언덕에 여기가요. 차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다고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 버리고 가더라니까 승용차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깝깝하니까 다 치운 거죠 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눈 치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란 마음과 생각과 정신만 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해주면 되지. 다 기도만 해. 눈도 쳐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도 해야지. 교회가 몸이라는 건요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손발도 움직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마가의 다락방은요 진정한 다락방의 운동은요 기도하면서 시작됐거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가끔은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인권을 생각하죠. 인권보다 주권입니다. 인권보다 주권이 우선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인권보다 주권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보다. 사회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몸된 교회가 손발이 되어줘야 돼요. 손발. 머리와 마음과 심장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사고방식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고 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중요해요. 교회가 만약에 저 용도삼처럼 처음에만 으쌰으쌰 잘하고 일 한두 번만 잘하는 사람만 있다면 운영이 되겠어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 안에는 잘 훈련되고 연습되어진 손과 발이 되는 지체가 많아야 합니다. 지체. 나는 정신적으로 기도만 많이 하면 돼. 나는 내가 생각을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 그분은 몇 년째 교회 안 나오면서 나 예수 믿어요 자신 있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 예수 믿겠죠. 불교 간 건 아니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와야죠. 그랬더니 킥킥거리며 웃으면서 출근을 해갖고요. 아니 출근 매주 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왜 못 와요? 하도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쑥스러워요. 주여 괜찮아. 요즘 모르는 사람 많아. 와도 돼. 이종란 권사님이나 우리 옛날 분들 몇 번만 알아봐. 괜찮아. 와. 개척 멤버 아니야? 손과 발이 달려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30년 전부터 국내 기업들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그 상황이 누구 하나 잘한다고 잘못한다고 되는 거대한 물결이 흘러요.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이 거대한 물결이 경제 논리에서 정치 논리로 바뀌니까 코닥 필름이 죽는 것처럼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대기업, 공룡기업이 소리도 없이 없어졌어요. 왜? 변화하는 세대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국이 같이 상생할 때 좋았죠. 근데 이제 경쟁 상대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민족이 아니에요. 거기서 안 팔아주니까 우리 경제가 휘청하는 거예요. 서로 상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로는 자꾸 이 논리가 바뀌는 대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고수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권이 살아있는 원리, 다락방의 원리. 처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한테 흥정하고 오신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러려면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 언제 퇴원해요? 그랬더니 저 금방 퇴원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아니 들어오신 길에 며칠 더 쉬었다 가지. 집에 가면 이거 다리가 다친 거 이거 쓰게 돼서 잘 안 날 텐데 좀 더 쉬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니까 예민하더라고. 밤에 4인실인데 시끄럽고 힘찬 병원에 또 사람들 말소리 들리고 하니까 잠을 못 잔대. 밥을 먹어도 막 락스 냄새 나는 것 같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아픈 다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6주 정도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래요. 일주일 됐는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러라고. 젊고 건강하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밥이 맛이 없어요. 싱겁고
진짜 양 냄새 같은 게, 소독약 냄새 같은 게 나서 진짜 밥맛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입원하면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안 맛있어 보여. 왜? 허해. 음식이 허해. 안 맛있어 보여요. 근데 집에 오면 집에서 그냥 달달달 끓여줘도 청국장 된장 끓여 잘 먹고 맛있거든요. 예민하더라 이거예요. 병원 냄새에 예민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예민하고 집에 가야 편안하고,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병원에 뭐 입원한 적도 없지만 입원해도 어디다 갖다 놔도 그리 예민하지 못해. 박수미 목사가 아주 미치겠대, 코 곤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적응이 좀 돼. 차에서 자려면 차에서 자고, 병원에서 그 조그만 간이 의자에 자려면 거기서 또 자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날바닥에 자려면 날바닥에 자고, 의자에 자려면 의자에서 자고, 호텔 좋은 데 가잖아, 호텔 좋지, 거기서도 잘 자고. 저는 다 적응이 돼요, 그냥 어디 가도. 근데 이분이 젊으니까 나 못 자겠어요. 병원에서 못 자겠고 못 먹겠어요. 그 말랐더라고요. 좀 힘들었구나, 병원 생활이. 병원이 편한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좀 예민한 거예요. 저보다는 예민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노크해도 못 알아들어, 둔해서. 아무리 말해도 뭘 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병원만 가도 예민해갖고 그 양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는데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감각도 모른다면 둔한 거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드해서 이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그냥 연금 타고 한 달 일하면 월급 타고 솔직히 뱃속 편해. 기업인들과 기업주들,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은 피눈물 나요. 이 손해들 생각하면. 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체감 온도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경제가 팡팡 돌아가야 우리도 유하거든요. 모든 게 유해요. 대기업들이 쫄리고 망해봐 우리한테 콩고물도 없다고요. 공산국가나 대기업이 없는 거지.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요 대기업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G2 국가까지 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고비란 말입니다. 쫄딱 망해서 다 털리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발판을 삼아서 그 계획대로 프로세스대로만 움직인다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금방 5개나 더 생긴대.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200나라 중에 2등.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200나라에 2등 하는데 그럼 여러분 들으면 그건 내 돈 되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돈 안 돼도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니까, 해외 나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접을 받아요. 가난하면 서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러움 당한 거 봐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갖고 비행기도 없어갖고 남이 보내주는 비행기 타고 서독하지 않았어요? 서럽죠. 좀 많아서 풍부해서 지금처럼 막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똑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어도 우리는 막 진단키트 너무 잘 만드니까 막 가난한 나라 퍼주고, 이런 역할이 더 좋지 않습니까? 부유하니까, 풍성하니까, 기술 좋으니까. 우린 장점이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안 가, 버티고. 어떻게 가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CCTV를 누가 오셔갖고 이제 이렇게 틀었는데, 나는 CCTV를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다 볼 수 있어요. 16개의 채널에 제 방에 텔레비에 나옵니다. 틀면. 근데 누군가가 이제 부목사님을 찾으러 내려갔어. 내가 보니까 식당에 있더만.
난 보이잖아요. 식당에 있는데 이 사람이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다시 2층 갔다가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아우 답답해. 저기 있는데. 그러더니 드디어 이 양반이 엘리베이터 탈 줄 알았더니 3층에서 또 찾으러 엘리베이터 그 사람은 탔는데 부목사님 오면서 걸어 올라오고서 큰일 났다. 저거 안 만나면 저 또 엇나간다. 또 빗나간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싹 올라가고 그 사람 엘리베이터가 탁 내려가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탁 열리면서 만났어. 내가 기뻐. 어우 잘 만났네. 안 그러면 또 찾으러 가야 돼. 전화해도 안 받아. 안 갖고 내려갔나 봐요. 내가 전화했거든요. 목사님 누가 찾아와서 빨리 이거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나는 보고 있는데 갑갑한 거예요. 저 1층에 있는데 3층으로 가네. 또 2층으로 가네. 그 나중에 만났는데 내가 왜 기뻐? 아유 다행이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영순 그리 가면 안 돼. 이루 저 헤맨다 여기야 여기. 안 그러겠냐고요. 이종란 여기야 여기.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헛되로 가. 막 헛되로. 그러면 애가 타는 게 누구냐면 모르는 그 사람은 애가 안 타. 그쵸? 그 열심히 3층으로 2층으로 찾아다니는 나는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1층에 식당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깝깝하시겠더라고. 훤히 보는데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일로 가라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딴 데 가면 주님이 깝깝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민해서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전화 한번 딱 받으면 네 무슨 일이십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지금 1층에 가만히 있어요.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또 엇나가. 알려주면 네. 그러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와 같이 쉬워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와 같이 꼬여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도 꼬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복음을 크게 부어주셨으니까 한번 멋지게 사용하시도록 우리 나라에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상적인 경제 원리 노, 정치 원리도 노, 성령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올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